9월 달에 주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설교의 주제? 네, 교회입니다.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요. 9월 첫 주의 주제가 교회는 오케스트라다. 기억하시네요.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 지휘자는 목사. 여러분은 모두 각자가 가진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그래서 교회는 각기 다른 악기의 소리를 이 악보라고 하는 성경에 맞추어 지휘자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오케스트라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집을 짓는 곳이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짐이 그냥 무너짐이 아니요 심히 많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수많은 바람과 또 지금 올라오는 태풍도 지금 아주 국가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로만 아멘하고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래 위에 짓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시험대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교회는 심고 거두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내용에도 무엇을 심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는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둠이 혹 우리 때 따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 때 그것을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교회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구별되느냐? 세상과 구별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어디 문화센터나 동아리 모임 정도 밖에 안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이렇게 보여도 교회의 본질은 세상과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지상교회들, 우리나라만 8만 7천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하죠. 편의점보다 많아요. 편의점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4배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기보다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 존재 가치가 변동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짱황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함정에 사람들이 빠져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교회든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도 그곳에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존재 가치가 변질되진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똥 묻은 다이아몬드라고 할까? 똥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 가치가 변화되나요? 한 돈짜리 금반지가 한 20만 원 하는데 똥이 묻었어. 여러분 할래요 말래요? 한 돈짜리 금반지를 똥이 묻었는데 주면 여러분 할래요 말래요? 왜 해요? 똥 묻었잖아요. 저게 지혜인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자꾸 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폄하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는 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여전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질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똥 묻었다고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금방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에 세워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았고 부유했죠. 우리 교회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되는,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를 막 벗어나는 그런 중소교회죠. 근데 그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뭘 다루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 장 한 장씩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파당의 문제, 사람들이 참 나누어져 있는 문제, 바울파다, 게바파다, 난 예수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파당의 문제, 그 다음에 도덕성의 타락, 그리고 이혼과 독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 그 다음에 우상숭배, 예배가 무질서예요. 지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무질서 문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그런 논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들이 대부분 이 문제에서 벗어났을까요? 여전히 이 문제에 있을까요? 여전히 이 문제에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세워졌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이야기들이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풀어 설명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니, 내 발로 걸어왔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교회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니 교회야말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통해 교회가 왜 구별되어 있는 곳인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팩트 체크예요. 자,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은 규정되죠. 깡패가 여러분을 부르면 우리 집단은 무슨 집단이 되는 거예요? 깡패가 부르면, 깡패가 불러 모은 집단은 깡패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불렀다. 그럼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헌법에 의해서 청년들을 불렀다. 그러면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면 이곳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주 깊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데 내 발로 내가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난 누구 따라왔는데 어떤 집사 해서 왔는데 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를 동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트라이앵글이 있더라고요. 트라이앵글 주자가 이렇게 들고 삼각형 그 철을 땡 치는데 그 수십 분의 연주 가운데 2번 쳐요. 2번. 트라이앵글을 2번 땡 하고 몇십 분 있다가 또 땡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함께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연주 내내 단 2번 땡땡 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트라이앵글 주자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트라이앵글이 있고 없고는 그 모든 연주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조차도 누구의 부름을 받고 세워졌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거부했어요. 어떤 스타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12 제자 안에 들어간 적이 있냐? 네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사도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서지는 거예요. 사실은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줬는데 사람들이 찢지는 않았겠지만 이 뭐야 이거?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지가 사도야 뭐야?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울이 너무 심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목사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목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목사한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보다 가치가 더 월등하거나 여러분이 저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 가치가 여러분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교회 목사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권위는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감리교회는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감독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 근거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세우신 감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똑같아도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경찰과 일반 시민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권위는 다릅니다. 경찰은 공권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검찰도 무소의 불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검찰도 시민 한 사람과 검찰총장도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검사가 무서운 거는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법이 정한 권위가.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하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누가? 그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자는 누가 세운 겁니까? 목녀와 목부들은 누가 세운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왜냐하면 목사가 불렀다면 그건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난들 목사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해요. 사람이 불렀다면 거룩한 것이 아니죠. 목사도 지가 시험 쳐가지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후보생들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순종의 문제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부르심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워지고 사람이 부르고 사람이 세운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름은 지 스스로나 사람이 부르지만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교사들 그로잉 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과 씨름하는데요. 그 교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문제를 선택해 왔어요. 사람이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여기에 무슨 선택이 있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지. 그래서 교회가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두 번째, 교회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목사만 이게 눈에 들어오나? 성도들은 읽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까? 자,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이 순간을 놓치게 해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구별되느냐? 교회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 교회는 누가 개척한 거예요? 최성열 목사가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소유는 개척한 최성열 목사나 12명의 청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 어떤 말이 더 정확하냐면 하나님이 최성열 목사와 12명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 교회를 누가 세워가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니 이 주인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옳은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어서 충성했다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듯이 그 교회가 행정상으로는 지금 여기 진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은 오남읍 양지리 284-10번지예요. 우리는 오남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좋아요? 아파트가 꽉 차 있는 진접이 좋으니까 진접에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기죠,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하면 그 교회는 진접에 있는 게 아니라 오남에 있는 것입니다. 쉿, 비밀이에요. 우리는 진접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쪽 교회로 갔을 때 저쪽 교회 사람들이 이쪽에 문제를 일으킨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면 영적으로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쪽 교회 가도 그쪽에도 문제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그쪽 목사나 다른 성도들은 속일 수 있어도 그쪽에도 주인이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건 거기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면서 그쪽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되는 사람을 다른 교회 보내야죠. 그래야 그쪽 교회에서도 잘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 되는데 그쪽 교회에서 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교회를 옮길 때 이적 서류를 떼오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왔다 하는 것을 떼가지고 오도록 돼 있어요. 모든 교회가.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쪽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흠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헌법뿐 아니라 여러 교단의 헌법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는 무흠교인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을 따집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흠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교인인데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쪽 교회 휙 가지요? 그쪽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면 저기서도 셉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옮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옮기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축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들으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교회는 누구 거죠? 내라고 말했었는 게 주님 거죠. 주님 거.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수석 장로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요.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척 멤버들과 교회를 개척해서나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1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지만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통치를 받는 것이 신앙과 겸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선포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의 원리인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일들 못 도와줘도 그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따라 못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함께 전도하자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무 집중해서 아멘을 못하겠어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근데 그 교만과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교만은 잘난 척하고 삐죽삐죽한 게 교만이 아니야. 아니 내가 잘 배워서 잘 배웠다 하는데 뭐 그게 교만이겠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하는데 뭐 그게 교만이겠어요? 제가 잘생겨가지고 잘생겼다는데 그게 뭘 교만이겠어요? 팩트지.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뭐합니까?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저는 우리 교회의 건강 지수를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빨간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목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해야지. 아니,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요? 목사 기도 싹 빼도 돼.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선교사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건축을 앞에 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상태 때문에 그걸 안 한다? 그럼 불순종이에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모이십시오, 열심히. 이게 목사 말입니까?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때가 이럴수록 뭐 하라고요? 열심히 모이라고 했잖아요. 틈만 나면 모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틈만 나면 미루고, 만약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인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의 촛대를 옮길까 봐 겁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지만 뻣뻣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물리치면 하나님도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교회나 가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요, 휴가 기간 동안 많은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많았어요. 이게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아. 생각도 정리하고. 근데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로서 성도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공감과 수용하는 것은 성도들을 버르장머리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래, 어렵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그동안 해왔던 일이 우리 집 사람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필요에 따라 금식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속 빠지고, 그래, 아이고 어떡하냐, 아프네, 힘드네, 어렵네, 어떡하냐, 함께 울어주고. 공감과 수용이 성경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공감과 수용은 아주 성도를 버르장머리 없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기고 교회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막 에너지 쏟아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뭐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권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하라, 말씀을 안 들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간 사역을 조금 복귀해 봤어요. 과거에는 제가 공감을 잘 못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냉혈인간, 사이코패스 뭐 이런 별명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나 결혼하면서 이제 공감 잘하고 수용 잘하는 목사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려. 그래서 성공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돌아보면 제가 좀 냉혈 인간이다, 전도사님, 목사님은 공감 못한다, 어떻게 내 기분을 그렇게 몰라주냐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해보자라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설교와 기조가 좀 바뀔 거예요. 저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서 주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뿐 아니라 저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만 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좀 긴 단어인데 헤게아스 메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형이, 이 긴 단어의 원형이 하게아조라는 말이에요. 하게아조. 이 하게아조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여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깨끗하게 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에 오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행위와 오염. 그 오염된 것을 하나님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거룩하여졌다, 죄로부터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 스스로가 도덕 윤리로 깨끗해질 수 있는 곳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있어요? 그러면 저를 탈탈 털면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조국 탁탁 터니까 먼지 나요, 안 나요? 그럼 조국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탈탈 털면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다 먼지가 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느냐면 예수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자, 의로워진 거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여러분 사과하고 사과 맛하고 사과 맛을 가진 어떤 물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보다 사과 맛이 나는 어떤 걸 자꾸 좋아하는데요, 사과 맛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이 거룩한 집단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살인 용의자가 지금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떠들썩하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출소해가 우리 교회 온다면 우린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목사의 고민인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온다,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는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못 받겠는 거예요. 딸 가진 아버지로서는. 그런데 교회는 도덕 윤리적으로 따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성소수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우린 받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왔다, 받아요 말아요? 예? 안 받아야죠. 어디 그런 사람을 받아요 하면 여러분도 받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자꾸 솔직하게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도덕윤리로 사람을 잣대를 재고 하면요, 똑같이 잣대 재야 돼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죠.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거룩한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어디에 바치려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용도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았는데 그 어디에도 쓰임받지 않겠다고 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주체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그 용도를 쓸 거냐 말 거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특별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구별하여 세운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성도가 할 짓이 아닌 겁니다.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 뭐래도 똥 묻었다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목자, 목녀, 목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교사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불러 모이게 하신 자들입니다. 목사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합시다.